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제호로는요, 구약 357면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최고의 선택,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요, 크다 작은 간에 매 순간에 이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렇게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침에 뭘 먹고 가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입으신 이 옷,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입으신 옷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것도 맞은 거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를 타고 갈까, 뭐 이게 버스를 타고 다닐까, 어떻게 될까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을 하면 온 게 아니겠습니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계속 예수님과 함께 계속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요. 한순간에 이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를 죽인 악인이 되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선택은요, 개인과 가정에 고통을 줬을 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선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은요, 개인뿐 아니라 어쩔 때는 가정, 공동체에게도 정말 그 인생이 정말 쓰라림이 줄 수 있는 이 선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요, 자유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와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뭐 새로운 시작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내가 새롭게 시작할 건가? 이것도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결단하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이냐 저주로 바뀔 수가 있는 기로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니 우리 인생에 늘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시는 이 여호수아 24장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요, 회고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 설교, 마지막 고백 설교를 통해서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게 그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 문화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정말 매우 흡사하다는 걸 보게 돼요. 옛날에도 폭력적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어때요? 폭력적이죠. 옛날에도 음란했습니다. 지금도 음란한 것을 보게 되면서 야, 이게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본질적으로 부딪히는 이 유혹과 시험은 똑같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농경 문화의 시험, 다양한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받아들인 걸 보게 되잖아요. 특히 이 물질줄로 가득한 그 땅의 만몬의 신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협적인 신이었던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지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킬 거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더 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끔에 내가 따라갈 건가,
이 기로에 쓴 게 지금 본문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우리가 사는 현장은 비기독적인 환경이 계속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혹과 세상의 힘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인 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나,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불편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과 실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긴장과 대립의 요소들이 늘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순수하게 그리스도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죄입니까? 왜 밥 먹을 때 그렇게 하냐? 왜 눈 감고 있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부터 심해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얼마든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 모세도 죽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죽어요. 그 받았던 은혜, 받았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대단한 주제일 겁니다. 잘 보세요. 땅은 정복했어요. 그렇죠? 영원히 정복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땅은 정복했지만 영원히 세상에 정복되느냐 정복되지냐 이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해서 부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너희를 통해서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문화와 유혹에 흡수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나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있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선택과 결단을 요청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타협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요. 오늘 24장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이들을 불러 세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먼저 24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를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세 군데의 지명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정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요단강 가운데 가져온 돌멩이 12개로요 기념탑을 쌓고요 할례 예식을 통해 할례는 뭐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저는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라면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게 길가예요.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여러분 강을 내 힘으로 이렇게 가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이제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는 게 뭐냐면 길갈이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실로입니다. 실로. 여러분 이 실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사에 매우 중요한 장소가 돼요. 이곳에 장막을 세웁니다. 뭐예요?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이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게 실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장소가 바로 실로이자 예배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길가의 할례를 통해서 난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결단하면서 행해졌던 게 길갈이었고요. 그 실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입니까?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산다는 건 말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배이자 실로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입니다. 이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더 이상 설교가 없어요. 이제 인생이 마무리가 된 시점이에요. 세겜이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방문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린 장소예요. 그리고 그의 우선 야곱이요.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우상들을 땅에 파묻히고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한 곳도 세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가요, 이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고요, 앞으로도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촉구하는 장소가 세겜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복 주신 이 땅에서 더욱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삶의 원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따르는 삶을 중단하지 말라, 바로 그 현장의 결단이 세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주님과 동행하고요,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주님만 섬기며 주님을 위해 섬김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단하지 말라는 거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의 삶으로 살지 사는 하나님 주신 사명도 놓치게 돼요. 놓치면 내가 왜 살아가지? 돈, 명예, 권력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꿈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육체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창조하고 생기를 부르면서 하나님 뜻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온 목적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구별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은혜, 구원의 은혜, 받은 은혜를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여호수아의 간절한 애절한 그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24장을 요약하면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14절하고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라고요. 자, 여호수아는 우상을 삶 가운데 제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해요. 강조하는 겁니다. 온전히 섬긴다는 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여호와만을 따른다는 게 온전히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보면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도 있고 멀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 없이 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우상에 의미하는 거, 이 우상은 언제 들어올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놓칠 때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희한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번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저는 다시는 주님을 떠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복을 주십니다. 기도해서 응답 주셔서 점점점 나아지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것이 당연하듯 여길 때가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아요. 물론 여기까지 오신 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든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마음에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을 놓쳐버리고 내려놓을 때 나라는 우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하다가 바뀌어버려요. 주님 말씀하셔도 내가 가리라, 말씀 안 하셔도 내 뜻대로 서리라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오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되면요,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심각한 병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기도하다가 이 치료가 잘 돼서 건강해지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치셨습니다 나와요. 그리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만남을 주셔서 병을 고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이 좀 들어가요. 내가 의사를 잘 선택했어. 내가 병원도 잘 선택했어.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돼.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맞다고 하죠. 하지만 뭐예요?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병원을 선택해서 내가 잘 이렇게 했던 거야 라고 하면, 그러다가 조금 더 가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빠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내가 건강관리를 좀 잘한 것 같아. 식사도 내가 요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식이요법을 잘하고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지, 내가 관리를 정말 잘했지 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가능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만남과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공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자신의 공을 내온 게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다가 알라딘 램프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났어요. 이젠 좀 내가 계획한 게 있어요. 내 바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정복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복 줬더니 기름지게 했더니 이제 뭐예요? 이제 내가 왕이 될게요. 여러분, 선악과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던 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스스로 할게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나라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우상이 생기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점점 예배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했던 고백, 헌신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제거하라고 하는 우상,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던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선물에 매여서 뭐예요? 가나안 땅은 붙잡고 이젠 즐겁게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리고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을 주셨던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복만 잡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좋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얻을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시간을 드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재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숨을 푹 쉬며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제자기를 돌아버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아를 섬기는 우상, 먼저 내 속에 자리 잡고 난 후에는요, 자신도 모르게 이제 뭘 받으래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 모습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삶이 편안하고 진정한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고백 플러스 뭐가 되면요, 지속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도 누가 강하다고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예배도 어떤 자가 잘 들어요? 꾸준히 예배 드리는 게 잘한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어떤 가운데도 상황에서도 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킨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 항상 예배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게 우상이 우리 곳곳에 있어요.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제거하고 주님만 높여 섬기게 될 때 분명한 건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문이 우리 누구에게도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요, 딱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요, 내가 했다, 이걸 말하고요, 그러니 나만 섬겨라, 이 뜻이에요. 내가 있다, 그러니 나만 섬겨라.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입니다. 자, 볼까요? 15절이에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선택이 삶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 설교는요,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결단의 시간이 온 겁니다. 무엇에 관한 결단일까요? 조상의 신들인지, 거주하고 있는 땅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지, 섬길 자를 택하래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어법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반어법인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고등학교 시절 저희 친구 집에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저희 동네 최초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컴퓨터 게임을 하니까 와,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살포시 가서 거기서 앉아 있어요. 앉다 보면 너도 한번 할래? 이 말 나올까지. 그러면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친구 집에서 이 게임을 자주 했는데, 근데 그 친구 부모님이 들어오신 줄 모르고 이 친구가 정신없이 오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눈치가 조금 있거든요. 등골이 싸늘해요. 그 친구 아버지가 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왔냐, 처음에는 왔냐 하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등골이 찌릿찌릿, 아, 그 말 하나에 쌓이구나. 근데 이 친구는 집중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집중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 한 2시간 지나니까, 여러분 이거 2시간 오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있으니까, 아들의 친구가 왔으니까 부드럽게 맞아. 야, 이제 그만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말한 거예요. 20분에 끌게요. 근데 또 20분 뒤에 또 오십니다. 뭐예요? 말하기 전에 이제 마무리해라, 이 뜻 아니에요? 근데 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이거 이제 마무리해야지. 그러니까 저 조금만 더 할게. 그러면 몇 분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래? 하니까 20분 뒤에 반드시 끄겠다고. 약속이잖아요. 그래, 그럼 이거 꺼. 한데 여러분, 그 게임에 빠져보시면 알겠죠? 그 흐름이 있어요. 이때 아니면 안 돼요. 이것만 하다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더 오셨습니다. 전 침대에서 가만히 있었죠. 왜? 제가 있어서 다행이지, 없었으면 이 친구 그날 아작 났을 겁니다. 네. 마지막 도저히 먹히지 않을 때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이거였어요. 끄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끄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해. 자, 여기서 눈치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아빠가 항복했단다. 난 널 존중한다. 그래,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편하게 하면서 자유를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경고야. 오늘 잘못하면 네 다리 한쪽이 없어질 수도 있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라고 생각하신 분들 큰일 납니다. 마지막 경고에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오늘 썼던 그 말씀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나는 곧 갈 거야. 난 이제 죽음을 맞이해. 너희도 우상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잘 생각하고 알아서 선택해. 이 말은 너에게 선택을 줄 테니까 우상을 섬겨도 되고 하나님 섬기든지 좋을 대로 해. 이 의미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사는 길을 알려주지. 부모님에게 여기 죽는 길인데, 여기는 잘못된 길인데, 여기는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잘 선택해서 죽으려면, 죽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잘 보시면요, 선택권이 없어요. 왜?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 되는 것 같이 가봐 점점 고통스럽고 점점 비참해지고 점점 네가 누렸던 게 다 사라질 거야. 반어법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우상이 다 들어옵니다. 매일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 이 우상 내려놔야 돼.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다른 신은 성경에 여호와는 여러분 유일신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상신, 뭐 아모리 족속신 오늘 택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뭐죠? 일편단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면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이것 때문에 변하고 저것 때문에 변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밀어내고. 여러분, 사랑은 하나 아닙니까? 여럿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선택과 결단은 우리가 뭐예요?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세상에 등을 돌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신앙, 그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과 결단에서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선명할수록 좋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기준을 얘기하죠. 엘리야 선지자도 여러분 나중에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고. 왜 머뭇거릴까요? 내가 만든 생각, 내가 만든 뜻, 내가 생각하는 삶, 내가 만든 거예요. 성경 가만히 보시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라우디오 교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7교회, 교회 다닌 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얼만큼요? 7명 중에 구원의 길을 가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검고 신앙을 지킨다는 거,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구원의 자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심판대에서 주여 저 내가 주를 섬깁니다 했는데 주님이 뭐예요? 난 널 알지 못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인생의 결말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에 나눠질 게임에서 하나님이 날 모른대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주의 이름 불렀는데요, 저 교회 나갔는데요, 저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죄송합니다, 당신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온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 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 아니했다. 뭐예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닙니다. 어중간한 신앙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즉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상태를 차다고 말합니다. 예, 그럼 덥다는 거는요, 이제 다르잖아요. 주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믿는 걸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위치입니까? 찬 위치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뜨겁게 가는 위치입니까? 중간지대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라이드 교인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전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지금 잘 듣다가 그치, 난 뜨겁지 모르니까 다시 복음을 몰랐던 삶으로 돌아가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차가워졌어, 가!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차가울 것 같으면 너 예수 믿지만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절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입장에 보여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에서 건지셨잖아요. 죽음에서 건지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뜨거워져라. 날 믿기로 했지, 뜨거워져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순간부터 뜨겁게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헌신하고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죠? 왜 기쁨이 없죠? 왜 능력이 없죠? 왜 응답이 없죠? 왜 소망이 없죠? 제대로 안 믿으니까요. 제대로 안 믿으니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같으면요, 주님 말씀 들으면 반응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무리 다 죽어가더라도요, 주님 말씀 들으면 금방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교인들 눈에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 심령 만지잖아요, 눈물이 릅니다. 얼굴에 기쁨이 흘러요. 왜? 금신과 염려가 떠나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책임지는 말씀, 이제는 따라가고 싶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의 자아,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는 뭐예요?
그렇지, 헛된 거 붙잡았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 열심을 잃어버린 경우,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기름 부으심을 거두겠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거두겠다. 뭐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 은혜, 하늘의 복이 막힌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삶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날카롭게 질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요,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거나 막 좀 상했거나 이상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뱉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예전에 그 유아자모실 청소하러 갔다가 이게 게토레이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청소했더니 이제 땀이 나가지고 게토레이나 잘 됐다, 누가 먹으라고 해서 딱 먹자마자 뱉었어요. 제가 어디 있었다고 했죠? 유아자모실이요. 누군가가 기저귀를 놓고 와서 거기에 담근 거예요. 먹자마자 이게 나오죠. 와, 오랜만에 뿌렸습니다. 이게 아니면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중간한 걸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 대구 동신교회 원로와 목사이신 권성수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책을 쓰시면 이분이 참 영성이 깊으신 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꾸준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의뢰 헌금하는 순간에 의무로 헌금하며 돈을 넣는다. 그런 후에는 자기 일이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유는 날 건드리지 마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귀찮게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찾아오지도 강요하지도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뜻이다. 이것을 보았을 때 대다수의 신자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 한국교회 상황을 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형식적으로는 종교인으로서 나오지만 진짜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 순종한 자들은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뭐 이렇게 여기 딱 뽑았는데 저 이 회사 아니어도 다른 회사 갈 수 있어요. 저기 가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면 여러분 CEO라면 그 사람 면접 때 뽑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저 여기서 열심히 뽑아만 주신다면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인생을 바쳐서 저의 삶을 바쳐서, 우리 면접할 때 다 그러잖아요. 뽑아만 주신다면 이글이글 타고 있잖아요. 근데 면접 볼 때 여기 아니어도 딴 데 가도 돼요. 이런 사람 뽑습니까? 절대 안 뽑죠. 절대 안 뽑죠.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도는 미지근한 거예요. 신앙에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정확한 선택이 있으셔야 돼요. 이 선택은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잘 보세요. 왜 흔들릴까? 왜 흔들릴까? 왜 흔들릴까? 적극적이지 않으니까요. 변질돼요. 그래서 이 신앙과 선택 결단할 때는 매섭게 하셔야 되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놓치지 않아요. 하늘의 신령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아요. 완전합니다. 세상 건 잠깐 육주지면 또 시간 지나면 바뀌잖아요. 또 다른 거 찾잖아요. 한계가 와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건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 채워집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나 학문이나 많은 재산과 지, 명예, 뭐예요? 배설물같이 여긴다잖아요. 이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뭐예요? 자신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 같은 것이 자기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선택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요. 아간은 하나님 뜻과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예요? 은, 금, 외투를 선택하잖아요. 자기 욕망을 선택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죽임을 당하고 공동체의 패배와 또 죽음으로 이어지잖아요. 롯 아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 기회를 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천사에 이끌려 앞만 보고 가면 살아요. 그 은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가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내가 놓고 온 재물, 소유요. 근데 그게 그를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리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한 롯과 그의 남은 두 딸은요,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께 술을 먹인 다음
임신하여 후손을 이어가죠. 하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래, 심지어는 가정의 미래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이 선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후에 모든 자들에게 이 땅을 취하고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정탐감을 보내잖아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이 뭐예요? 땅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적들의 강함을 의식합니다. 우리 못 가. 우리 어쩔 수 없어. 우리 메뚜기야.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자고 막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들 우리의 밥이야. 그 선택이 이들의 미래를 바꿨고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후계자가 되고요. 갈렙은요 마지막에 가서도요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취하게 되잖아요. 축복으로 바뀐 인생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은혜와 선택, 최고의 선택, 최고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나부터, 내 가정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뜻과 하나님 주신 계명과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주변에 흘러간다. 이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열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뭐예요? 나의 선택이 중요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됐던 이 여호수아, 정확한 판단으로 여호와의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은 개인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에 달린 것이잖아요. 끊임없이 이 신앙의 위협을 받게 하고 타협하는 것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선택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선택은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창세기 25장을 보시면요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나와요. 사냥을 마치고 너무 허기집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 야곱이 뭘 끓이고 있죠? 팥죽을요. 에서는 매우 허기지고 굶주렸어요. 그래서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죠? 팥죽의 대가로 뭘 달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요 상속권을 말해요. 그래서 장자는 가족의 대표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유산도 2배의 몫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이 장자의 축복권 뭐냐면요 아브람 언약의 계승자를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계승자, 약속의 계승자가 장자의 명분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는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에서는 이 축복을 뭐예요?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배고파. 내 방법으로 하는 게 맞아. 라면서 이거를요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립니다. 잘 보세요. 32절부터 34절이에요. 시작. 아멘. 눈에 보이는 유혹을 쫓다가 하나님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세대까지 이어가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넣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걸 찾아하잖아요. 이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서 간증 나오잖아. 이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 하는데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바빠요. 돈 벌고 일이 중요해요. 예배는 다음이에요 하면 뭐예요? 그는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놔버리는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혹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 말씀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붙드는 거, 우선순위에 두는 거,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원하고 내가 힘쓰는 나의 일이냐. 잘 보세요. 성경은 여기까지 갑니다. 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놓친 자들은요 어떤 삶이 벌어지지? 성경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축복을 여친 에서의 한번 반응 한번 볼게요. 27장 37, 38절이에요.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려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가 뭐예요? 대성통곡해요.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것이 원통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서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다 먹은 다음 잘 먹었다 이제 살 것 같다. 그때 한 끼뿐이잖아요. 그때 진짜 대성통곡했어야 되었어요. 그 한 끼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버린 겁니다. 그 에서의 행동 보세요. 잘 보세요.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요 선택이 계속 육신의 선택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려요. 왜? 자기가 놔버렸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꾸만 곁길로 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속 그게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 일로 에서가 대성통곡했던 말은 이제 그 성경의 대목이 안 나와요. 뭐예요? 에서는 죄를 짓고 나서 한 번도 회개하고 통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것이 미련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냐, 영원하고 가치 있고 후대까지 이어갈 선택하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혹시 한 끼 때문에, 하나 때문에 영원한 축복, 내 영혼뿐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이 축복을 혹시 한 끼 이 팥죽한 것 때문에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필요해. 이걸 붙잡아야 돼. 배가 채워져야 돼. 내 만족이 채워져야 돼. 라면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밀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자, 선택에는요 결과가 온다고 했죠. 자유입니다. 근데 이 선택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어떻게 이런 삶의 에서가 어떤 삶으로 될지 이삭이 예언을 합니다. 39절 40절이에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새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뭐예요? 에서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던 야곱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뭐냐면 영적의 비참함, 영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으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칼로 남을 해롭게 하면서 자기 생기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제 낮은 자를 섬기는 인생,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는 인생, 그렇게 예언이 되잖아요. 알다시피 그렇게 되잖아요. 에서의 야곱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열매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을 버린 자와 하나님의 특권을 받지 못했지만 그걸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쟁취한 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되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에요. 뭐가 위로예요? 빼앗겼잖아요 라고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 우리였잖아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었지만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자녀로 들어가는 축복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메시아를 만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 구원, 사랑 놓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두 가지 대안을 주신 거 성경을 보였죠. 하나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고 우리의 가해바를 알려주신 거 보혜사 성령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대안이 뭐죠? 교회잖아요.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과 삶이 항상 예수의 은혜로 주렁주렁 복된 열매가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 이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신앙에 버킷리스트를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죽는 날을 출생한 날보다 더 낫게 하는 자요, 가장 아름답게 보내는 자들이요. 이해되시죠? 예. 혹시 이분 아십니까? 미국의 제 39대 대통령이만 지미 카터예요. 간암 수술을 받습니다. 완치된 줄 알았는데 종양이 뇌에 전이 됐대요.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 그가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이제 살 날이 몇 주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데 1번이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항암치를 받더라도 이번 주 주일 주일학교 봉사활동은 빠지지 않겠다. 그의 버킷리스트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직분, 나에게 주신 자리, 어떠한 상에서 내가 빠지지 않겠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해외 출장, 대통령 자리가 바쁘잖아요. 해외 출장에도 여러분 한 달에 3주 이상은요, 그 조지아주의 마라타 교회 비행기 타고 다시 주일학교 와서 교회 봉사를 하며 섬겼던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런요, 대통령 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일이었대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이 버킷리스트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오니까 여기 햄버거집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 한 주 동안 저희 한 주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세요? 저 생겼을 때 가봐야지. 이게 저였어요. 어제 가봤는데 빠꾸 당해가지고 자리 없다고. 예. 그 유아자모실에 이렇게 유초등부 2명 있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징징거릴래. 그냥 너무 불쌍해서 가자 하다가 내가 요번 한 주 버킷리스트가 저기 가는 거였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상태로 돌아오면 저 이 애들한테 저 매장당합니다. 이 주일학교 애들은 먹는 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딴 데로 갔어요. 근데 참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위기인들도 멋있는 버킷리스트 있는 거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기 전에 했던 말 기억나세요?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게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의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설교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겜입니다. 순수한 신앙, 주님이 선조들이 밀려준 믿음,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그 믿음을 끝까지 이겼던 그 세겜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다이아몬드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선물 누가 어떤 걸 주냐에 따라서 자꾸 사랑 대상이 바뀌면 이거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더 좋은 걸 사준다고 마음이 바뀌는 것, 대상을 자꾸 마음을 바꾸는 게,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단단히 결단하고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나를 건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에서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결단인 거예요. 아니 뭐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고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요? 나만 결단하고 믿음 생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과 사람은 날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할 사람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최고의 선택이자 축복인데,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돈도 좋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럿이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우리 영혼과 육체 모든 걸 책임지시는 심판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섬기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과 은혜의 축복은요, 성경에 어디까지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무한한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과 영혼이 점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을 가는 삶이 되어서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계속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람,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주만 의지해. 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여전히 예수 능력이 날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날 택하신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날 붙드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복 주신 이 땅에서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삶의 원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걸 시작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이 신앙생활, 나아가서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위해 따라가겠다는 이 결단의 삶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 그의 고백이 뭐예요? 오직 나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받은 은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겼던 그 은혜, 날 만나셨던 주님의 첫사랑 첫믿음 잊지 말란 뜻입니다. 모두가 넘어지고 타협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물이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며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이 믿음 지키고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셨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토록 나를 책임질 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나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근데 여전히 예수의 능력이 날 붙드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넘어지고 타협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번 선택했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고의 선택이며 축복임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통한 입술 열어 기도하겠습니다.